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강의 44번째입니다. 오늘 44번째 우리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기도문의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그냥 그것만 이렇게 암송을 해도, 그것만을 가지고 기도해도, 다른 것을 붙이지 않아도 이 안에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라고 하는 구절을 지금 9번째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용서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용서의 증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이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이에게 나타나는 그 참된 용서의 증거의 첫 번째가 평안함이다 그랬습니다. 평안함. 여러분들 상황이 어때도 주로 말미암아 평안하십니까? 때로는 요동쳐도 파도가 치면 파도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잠시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온전한 안전, 충만한 안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에게만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없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이 숨었잖아요. 그렇죠? 죄 짓자마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 땅의 인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통령을 알고 고위층을 알아도 이 죄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또 심판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들에 숨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 피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여러분 많이 쌓아놔도 그것 때문에 두려움, 그것도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지킬까? 이걸 어떻게 더 크게 만들까?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도 평안하고,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살지 못해도 평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녀들이 무엇을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다가도 부모님한테 그걸 숨기고 어떻게 알려주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그러다가도 털어놓고 나면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 성적이 이렇게 됐습니다. 털어놓고 나면 잠 푹 자잖아요. 그 털어놓고 나면 음식도 잘 먹습니다. 털어놓기 전에가 불안하죠. 그런데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그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이 평안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누리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평안함이고요, 하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상속자의 평안함이고요, 믿음의 자녀가 누리는
관계의 평안함입니다. 이 온전한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흔들려 요동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평안을 다시 찾고 주님 안에 안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요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일, 하나님이 주실 것,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나라에 거할 일들을 생각하며 즐거움이 그 안에서 샘솟듯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자녀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성도는 이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요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인내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기뻐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는 중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화평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그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화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모욕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니까 그들이 그런 일을 정작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 도대체 당신의 기쁨의 원천은, 평화의 원천은, 소망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리고 찾아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거대하고 화려한 능력이나 건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명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더 가지고 더 누리면 실망과 절망밖에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평안은 한 번 가지게 되면, 한 번 누리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화평으로 늘 기뻐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사함 받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용서의 증거는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자, 그래서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는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요 은밀한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간사한 자는요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고,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거짓이 없는 척하는데 뒤로는 은밀하게 죄를 짓고, 은밀하게 간사하고, 은밀하게 모략하고, 은밀하게 중상하고, 은밀하게 파괴하고, 은밀하게 무엇들을 헤쳐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이들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은밀한 죄들을 싫어합니다.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늘 정직하게 하나님 바라고,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우리 육신을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잘 못하지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늘 정직하게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향하여 나아갑니다.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만 아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은밀한 것들을 즐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정직하고 온전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자신에게 붙어 다니면서 유혹하는 죄를 피합니다. 부지런히 피합니다. 요셉과 같이 옷을 던져놓고 나중에 누명을 쓸 망정 지금은 그 죄를 피하며 하나님, 나를 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도전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완전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다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가 아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행하며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정직함은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킬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예요. 내가 죄악에서 나를 지킬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많은 이들이 포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이건 환경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신이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신이 여전히 넘어지는 곳들이 있다, 어두운 부분이 있고 무너져버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은밀한 죄를 기뻐하지 않고 어떤 것에서도 스스로 자신을 말씀으로 지켜낼 용기를 가지고 행하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는 바를 따라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늘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루에 서서, 그죠?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의 기도가 늘 그의 기도가 됩니다.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대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말씀으로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내 상식선에서, 내 도덕선에서, 내 기준의 선에서 무엇들을 가지고 판단하며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분별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늘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 겸손, 자기 반성, 자기 경건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하나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기 때문에 한결같이 살아가기,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한결같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한결같이 정직하고 한결같이 순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변할 뿐 그의 신앙은 견고하고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늘 자신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한결같은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합니다.
자신의 안정이나 평안이나 자기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마음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민감해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룩한 마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쫓아 그것을 행하며 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루틴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그것들을 따라서 부지런히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 마음이 간사해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어떤 이들은 마음의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마음이 간사한 사람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이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마음의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은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려진 말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들처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서목사님, 이거 여기 모니터를 굉장히 깜빡거리는데 이거 좀 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모니터만. 여러분 즐거이 주께 헌신하는, 기쁘게 감사하게 헌신하는 사람들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저 따라 해보시겠어요? 구미동부교회. 자신 없으세요? 분명한데 다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구미동부교회. 네, 이번 여름 학교 여름 사역 현장에서 또 예배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장을 좀 주변에 보내세요. 여기 와서 좀 보고 가라고. 기꺼이 헌신합니다. 즐겁게 헌신합니다. 감사하며 헌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으면 은밀한 죄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갈망하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합니다.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용서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아름답고 순결한 열매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한 이들은 특별하게 대해 주시고, 우리가 다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대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이들,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용서한 이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특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능력, 그죠? 벌을 7배나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 전가하시고
그 피에 그 보혈의 공로로 죄를 사해 주신 분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산이 평탄하게 되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특권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특권을 전하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랬으면, 그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하나님이 이제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을 그들이 알고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여러분들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침상째 들고 와서 병 낫기를 구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그와 주위의 모든 이들이 다 알도록 분명하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침상에 누운 죄의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신 거예요, 죄 사함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신 이들에게 주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죄 사함 받은 죄인은요, 더 이상 죄의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아들의 피로 용서해 주셨음을, 아들의 생명으로 용서해 주셨음을 알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이들을 더 이상 하나님은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이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있는 동안 여전히 죄를 지니고 있고 때로는 죄를 저지르지만 죄사함을 통해서 완전히 용서되었고 회개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은 피조물의 모든 죄를 사할 충분한 능력이 그 보혈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가 땅의 죄악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사함을 이루는 온전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요, 그 아들의 공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용서하신 이들의 그들을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자가 자기 죄를 내가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 이후로부터 단 한 가지 죄도 지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결심하고 그럴 만한 어떤 계기가 충분히 있었을지라도 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그의 평생 남아있는 동안 한 가지라도, 아니 10가지라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서 있습니까? 아이들 앞에 당당하게 나는 더 이상, 난 예수를 만난 이후로 더 이상 죄를 안 지었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요, 뭐라고 해서 죄를 찾을지라도 없겠다.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의 보혈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을 찾을 그 아들의 보혈이 충만한 능력이 있고 아들의 보혈이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마치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바라보시고 비록 죄가 용서받은 후에도 그 사람 속에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죄를 저질러서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능력으로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보혈로 용서하신 죄인을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이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그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잘못한 거, 옛날에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남아있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아들의 보혈로 용서하신 그 죄인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력이 없나요? 하나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큰 것만 기억하고 어떤 것들은 기억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때는 다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때는 다 알아요.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내 죽을 죄가 지금 남아있다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멸망으로 가야 될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되었다는 것을 그때는 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된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압니다. 지금도 우리는 압니다. 내 죄가 내 스스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온전치 못한 죄이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흘려진 보혈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금액과 도장이 딱 찍혀있는, 인감 도장이 찍혀있는 서류를 말소해버리면 더 이상 그 어떤 빚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불될 빚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은 죄인의 공소장은 말소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죄의 흔적도, 고발당할 자취도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이 놀라운 용서의 사건과 이 용서가 죽을 죄인에게 미치는 한없는 사랑을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고백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여전히 온전치 않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연약함과 죄악됨 가운데에도 그 죄들을 말소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 한 가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일부터 또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부르시는데 하나님 없는 곳으로 나가다가
고통하며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성품과 그런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도 책임지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만한 존재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그 죄를 다 지으시고 덜 깎는 자 앞에 무력한 어린 양과 같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잡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용서의 능력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온전히 다 돌이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순종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 용서하셨고, 그 피의 능력이 영원까지 이르고 그 피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을 만한 온전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과 죄사함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신 용서하신 이들의 세 번째 특권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이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보혈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옥의 불길을 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지옥의 불길을 예수의 피가 껐습니다. 우리를 덮칠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멈추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의 풀 같고 이슬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영혼은, 성도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읽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보잘것없고 무력하고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이렇게 들여다보고 한숨 짓고 고통하며 여러분 살아가지 말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그 구원하심, 그 죄사함, 그 능력, 그거 붙잡고 일어나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고, 그거 붙잡고 찬양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실한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닿으셨어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해요. 이 확실한 죄사함에 확신해서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죄사함에 확신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 자녀로 기쁘고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
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나를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의인으로 보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 동안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으로 서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사함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수련회를 앞둔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